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많이 하셨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옆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복이 쫓아오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들었죠. 복과 저주가, 망함과 복과 망함이 너 앞에 펼쳐져 있는데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 박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능히 승리하는 사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에 충실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예. 물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도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네 가지, 첫 번째가 예배에 목숨 걸자, 두 번째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세 번째가 말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자, 네 번째가 전도와 선교. 이게 제가 밑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저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2편은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개의 시편이라기보다는 하나로 보는 것이 좋죠.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1편과 2편은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내리고요. 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와서 그게 바뀌어져요.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헛된 일들을 꾸밉니다. 야, 종교가 우리를 억압한다. 서로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칭하며 목사를 목사로 칭하고 교회를 주식회사 예수라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3절에 그런 일들을 행한 악한 자들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맨 것 결박이라 말하고 그 말씀 끊어버리고 벗어던져 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고 좋습니까? 예? 여러분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짐으로 여겨지진 않습니까? 이 예배가 즐겁습니까? 이 예배가 사모가 되십니까? 헌금 시간이 행복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찬양도 좋고 말씀 좋은데 헌신은 결박이고 봉헌은 부담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 악인들이 꾀하는 게 있어요. 예수와 교회를 대적하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예수님과 목사를 대적하자. 그들은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려고 하고 종교의 결박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한다. 이걸 벗어던지고 우린 자유하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돌산대교를 달리던 자동차가 이 명절날요, 차가 굉장히 막힌다고 해요. 야, 우리가 이 좁은 난간에 갇혀 달려야 하냐? 난간 뚫고 한번 자유롭게 달려보자 하고요, 바다로 뛰면요, 우린 죽고 말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자유롭고 새는 저 하늘을 날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살 때 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요, 잘 지킬 때 축복이 되지만 따먹는 순간 저주가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주일 예배 시간 따먹고 11조 따먹고 말씀 따먹고 기도 시간 다 따먹고 살면요, 자유로울 것 같죠. 무한히 자유롭고 부자 될 것 같죠.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오실 때는 그냥 한번 왔을지 몰라도요, 그대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실 때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가실 때는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 해결되지 않는 걱정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 손 붙잡고 그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던지고 살면서도 배부르게 잘 먹고 잘만 산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권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끝까지 승리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멸망시키려 핍박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사울을 변화시켜 초대교회 부흥을 전 세계로 뻗어나는 그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강력한 황제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다시피 한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받겠지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역사의 한 자락으로 사라집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말살 정책을 썼지만 교회는 더 든든해졌고 오히려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공산주의 첫 번째 무너뜨릴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종교를 아편이라가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제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 때요 정말 교회를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순교자를 많이 냈지만 오히려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세력들은 산산조각 났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역사들, 그 중심들,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을 기쁘게 시킨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거룩한 시온산 성전에서 나의 왕 예수를 만나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이니라.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전율이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우리를 자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이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신지요. 잘 들으십시오. 때론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냥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신 아들 피를 여기다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부부가요 각기 다른 일터에 일하며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에게 안질이 생겨갖고서 간단한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요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부부는 서로의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 사업터까지 데려다주고 먼 길 반대편에 자신의 회사로 출근길 하기를 무려 2년. 이제 아내가 어느 정도 혼자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 무렵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출근시키고 다시 우리 회사까지 가는 게 나 너무 힘들다. 당신이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혼자 다녀야 할 것 같다. 해보는 소린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횡하니 혼자 출근해버린 거예요. 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처음 해보는 첫 출근이에요. 넘어지고 다치고 남편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힘겹게 첫 출근했습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출퇴근길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부인은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당신 뒤에 당신 곁에 항상 당신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한 걸음 뒤에 버스를 타고 당신 뒷자리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 손을 흔들어주고 지난 며칠부터 당신이 이제 믿었던지 당신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부인이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인 줄 알았더니 언제나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충격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지켜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맹인의 아내를 돌보던 멋진 남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처럼 세상 부모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입맞춤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 엄마가 널 낳았지. 그럼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의 엄마가 엄마를 낳았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사람으로 빚어 만들었단다. 아담이 자녀를 낳고 나서 엄마가 우리 딸을 낳았지요. 아이가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일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아빠한테 엄마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진화론자였어요. 야, 그건 엄마가 몰라서 하는 얘기란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단다. 그리고 진화론을 막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맞아? 네,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빠는 아빠 집안 얘기를 한 것이고 엄마는 엄마 집안 얘기를 한 것이다. 여러분,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만들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예?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창조론을 제가 찬양하며 살았어요. 학교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 찬양 아시죠? 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를 닮았네. 여러분, 얼룩소는 얼룩무늬를 많이 봐서 얼룩소가 된 것이 아니라 엄마 소가 얼룩소라 얼룩소가 된다는 거예요. 기린은요 님을 그리워하다가 목이 쫙 길어져서 기린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굴되어 세계 박물관에 소장된 화석의 종류가요 25만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 형태의 그런 화석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중간 형태가 연속으로 발견된 생명은 없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완두콩을 연구한 오스트리아의 멘델, 수도사 멘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음 세상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고 짐승이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윤회설, 이건 더더욱 거짓입니다. 편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요 전통적으로 써오던 양띠, 소띠, 호랑이띠, 말띠, 무슨 띠를 쓰지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띠를 따져서 운명을 말하고 띠를 따져 궁합을 보는 것, 여러분 인간을 짐승으로 전락시킨 미신이지요. 그런데 억압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셨으니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로 살아야 하고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저는 호르몬이나 성격이 여자인가 봐요.
저는 여자로 살아야겠어요. 그럴 줄 알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개가요, 쥐가 너무 이뻐 보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쥐로 살고 싶어요. 개가 찍찍 그러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개가요, 저는 사람이 되고 주인님 딸이 너무 이뻐 보여요. 주인님 딸과 결혼할래요. 멍멍.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요? 그렇죠, 개소리라고 하는 거죠. 개가 하는 소리니 개소리죠. 예? 여러분, 개로만 들으면 개로 살아야죠. 어느 숲속의 사자와 소가요, 서로 사랑을 했더랍니다. 결혼하고 둘은 서로 맞벌이 부부인지라 교대로 식사를 준비해요. 소가 식사를 준비한 날이면 무공의 풀을 뜯어다가 맛있게 요리하고 차렸습니다. 사자가 식사를 준비한 날이면요, 기름기 없는 사슴 노를 잡아다 싱싱한 날고기로 피가 뚝뚝 도는 식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도 못 가 이혼했답니다. 여러분, 소로 만들었으면 소로 사는 거고, 풀을 먹고 소랑 살아야 합니다. 사자가 되었으면 날고기 먹는 사자랑 살아야 합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으니 종류대로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서 행복이 없어요. 내 부모,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불효입니다. 우린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거 진짜 신앙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 두 군데가 나옵니다. 8절과 소유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같이 부스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너는 내게 구하라. 기도하는 인생을 살라.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주님 것입니다. 9절,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고 온 땅을 세우시고 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요, 수술대에 누웠답니다. 의사가 수술한 준비를 보면서 환자가 막 너무 긴장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하는데요,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그러자 의사가 환자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질병 가져가면 벌벌 떠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치냐?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구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충성심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충성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복 받아라 그러면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런 결단을 두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입맞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 중에요, 여기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에요, 이쪽 그 장흥 그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가 누구든 인사를 받든 말든 손을 들고 항상 샬롬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마침 그 마을에서요, 서울내가 꽤 성공을 했지만 암병을 얻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고향 와서 죽으려고 내려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고 날씨가 좋아 마을 산책을 쫙 하던 중에 이 목사님 딱 만났네요. 그날도 목사님은 딱 보자마자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딱 쓰더니요, 세상에 이상한 목사 다 보겠다. 인사는 안 받고 목사를 빤히 쳐다봅니다. 근데 그 주일부터요, 이분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요, 1년 지나도 죽으러 귀향한 사람이 죽질 않습니다. 서울의 중간검진차, 암
내가 왜 안 죽나 검진차 서울병원에 다녀오더니요, 암이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다고요, 목사님 모셔서 장흥 한우를 사주셨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의사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치고 한데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살놈 그러더랍니다. 그때 문득 찡하는 전기 같은 것이 온몸에 흐르더니,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지,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결국 교회 와서 예수님께 입맞춘 인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인생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철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사슬, 경제의 사슬, 어려움의 사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 발에 기름 붓고 머리로 닦으며 입 맞추던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선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숭고하고 아름답고 주님밖에 모르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발은요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주님만 사랑하고 결단하며 사랑에 입을 맞춘 행위입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려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입 맞추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어느 상황에 성령님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입 맞춘 자들의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와께 피한 자는 그 누구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과 2편을 같이 놓고 본다면 시편 1편 1절이 시작이라면 2편의 마지막 결론이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내 인생 말년에 여호와께 피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데요, 1편부터 2편까지 복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세상의 재판관들 모두가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사람들일지라도 교회를 대적했던 그들조차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입맞춤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 또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프랑스 격언에요, 체스가 끝나면 왕도 쫄도 한 통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 왕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회사 사장이건 직원이건 의사건 건강한 사람이건 병약한 사람이건 죽음이라는 한 통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기에 그 사실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 없이 잘 돌아가는 세상은요, 말 그대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은 예수님께 입맞춘 자이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이며 예수님 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린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님이 써먹는 것이고, 일을 해도 주님이 신심으로 하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갚지 못하고 살아왔고 갚지 못하고 살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내일도 동트는 아침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더욱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칼럼에도 넣었지만요, 어느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네에 1년 전부터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신다며 막 상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신기하면서 아유,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저는 장사하느라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 외상값을 잘 갚아요. 얼굴 표정도 밝아졌고요. 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한 신문사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많은 응답들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응답들이 뭔지 아십니까? 공짜만 좋아한다. 사랑하라면서 시댁 가족들 돌보지도 않더라. 나누고 베풀고 살라면서 이웃이나 직원들에게 야박하게 군다. 권사 장로면 뭐하냐, 인격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교회 핑계대고 사회봉사도 안 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면서 일도 안 하더라. 우유값, 신문값, 회비 등 임금을 제때 안 하더라. 이게 세상이 보는 교회 다닌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죠.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주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척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평가를 듣고 선한 열매, 예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인생이고 예수님께 피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장개석 총통이요, 일본에서 유학생활할 때 일입니다. 그 학교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검사했는데 그때 제일 더러운 화장실이 중국인 화장실이에요. 예? 그 사실에 마음 아팠던 장개석 학생은요 중국의 명예를 위해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몰래 나와 화장실 청소를 했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밤늦게 학교를 돌아오다가 불이 꺼지지 않은 방 하나를 발견했대요. 기숙사 불이 하나 둘 꺼지더니 마침내 모든 방에 불이 다 꺼졌는데 한 방은 불이 꺼지지 않더래요. 아, 저 방의 아이는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하고 어떤가 하고 가봤대요. 근데 그 방에서 하나 학생이 나오더니 총총검으로 가서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학생 불렀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예, 교장 선생님, 아니 이 밤에 웬 청소인가? 예, 저는 중국인 신입생인데요 와서 보니 저희 중국인 화장실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나라의 명예를 걸고 제가 매일 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장개석입니다. 수첩에 장개석이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특별 장학금을 걔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앞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을 감동시키니까요 그의 앞길이 열리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감동당합니까? 뭘 큰 거 바쳤다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는 자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오는 자들요, 또 작은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 읽다가요 때론 이 성경에 막 입 맞출 때도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이 이제 모셨다는 그곳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성전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저도 성경 읽다가 입도 맞추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할까 막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아부 떨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 떠는데요 왜 하나님께 이쁜지 못합니까? 예? 하나님께 이뻐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최고의 것은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이쁜 짓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쁜 짓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준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들에게 있느냐? 신명기 11장 10절을 보십시오.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전에 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가 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하더라 이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노력으로 살기 좋은 땅이 애굽 땅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인데요, 여러분 노력으로 사는 땅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땅, 뭐가 더 든든할까요? 진짜로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통장과 재산과 아파트와 뭐 땅, 이게 더 든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더 든든하십니까? 대답이 많이 약해졌죠. 대개요 자기 힘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애굽적 삶의 안정을 느낍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재산도 됐고 여기 안정을 느껴요. 근데 진짜 위기 맞이해 보십시오. 진짜 위기 맞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적 삶은 힘이 없어요. 경제적인 불황, 부도 위기, 신변의 위협, 불치병, 뜻하지 않는 질병, 자녀들의 아픔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 담당했던 분이 우리 교인들 다 합친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계셨어요. 강남에서 세금을 3위까지 정직하게 내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집도 굉장히 한 부자였어요. 그분 병상에 누워서 아산병원의 최고 좋은 그 특실에서 치료받고 하루 치료비만 거의 1억이에요. 막 병이 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보통 사람같이 죽는데 거기서 150일을 버티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저 이런 고백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요 애굽적인 내 발버둥 노력을 벗어나 가나안 쪽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돈과 건강, 연금, 복지, 미래, 이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고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진짜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장면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이잖아요. 쬐끄만 아이성. 예? 그런데 아이성 가서 대패를 합니다.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 전리품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으로 욕심부리고 좋은 것을 챙겨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 문제를 딱 처리하고 아이성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제일 불쌍하고 멍청한 사람이 아간이에요.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요,
아이성부터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 성들의 모든 것을 취하라고 해요. 그 당시 전쟁에 이기면 이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긴 성이요 29개예요.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여러분, 아간은요 정말 유다 지파교 선두기 때문에요 엄청난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아간은 기다리지 못해서요, 조급해서요,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할수록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 왜 여리고 승리와 아이성의 승리 방법이 다를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라고 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피 없는 전쟁에서 피 흘린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긴 여리고 그냥 돌고 소리 지르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부터는 피를 흘립니다. 왜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했던 이삭은요 평탄한 삶을 살고 거부가 됐어요. 반면 불순종한 야곱은요 자기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 구원받았죠. 승리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의 불순종은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요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커피를 마시려고 싱크대 위 찬장을 딱 여는데요 좀 큰 머그잔이 떨어지면서 뒤꿈치 왼쪽 발목의 아킬레스건과 동맥을 잘렸어요. 이게요 머그컵이 떨어지면서요 피를 엄청나게 쏟고 급히 응급실로 가서 4주 동안 입원해서 아킬레스건의 치료를 위해 5주나 기부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잘못하면 쩔뚝거리는 장애가 생길 수도 하겠지만 깨끗하게 완치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고를 통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파편이 발목의 동맥과 아킬레스건을 끊었는데 불행이죠. 큰 불행이죠. 근데 그거 치료하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종합병원에서 피검사 다 해본 결과에요 아킬레스 잘려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딱 처음 면접하는데요 대면하는데 당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당신 살펴보니까 당신 간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고 피가 아주 쩌를 대로 쩌 동맥에 박혀서 어느 순간에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정말로 지금 만약 병원 안 왔으면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안 오니까 하나님이 아킬레스건 끊어가지고 병원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그래요. 일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니까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과 생활에 매여 뛰는데 그럴 동안에 간은 돌이킬 수 없이 상해져 있고 혈관은 막혀서 피가 더 통하지 못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났으면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쉬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지속됐으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됐을 것이라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라고 자꾸 의사가, 안면사가 자기를 보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저 입을 통해서 되게 말씀하셨구나. 진짜 사는 것은 내 발버둥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요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고 3개월 동안 쉬면서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치료와 심장과 간 치료가 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날개에 거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내 발버둥과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복 달라고 쫓아가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보냈지만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족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전후좌우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백성이나 관인이나 모두가 좌절감에 허덕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 사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화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분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시대에 한번 선포되고 사라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된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입맞추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누군 주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명절 끝나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복된 내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생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세계의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는 사건과 사고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함으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과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